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려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괜찮으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생명력을 잃지 않았던 교회가 속절없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들이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는 것일까? 물론 물질주의와 세속화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서, 성도인 우리 안에서 오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복음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것이 한국교회와 현대교회의 가장 큰 아픔과 문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어떤 나의 이 땅에서 유익을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거죠. 누구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냥 가벼운 여행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그러니까 변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과 우리의 신앙, 오늘날 우리 현대의 신앙, 이 신앙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음에 틀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이 편지를 쓰는 그때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등장을 했고 그걸 보니 그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가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특정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대상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로 번역된 이 안티크리스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자, 아시겠죠? 이 적그리스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로 번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단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주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 이런 적그리스도는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우리랑 똑같아요. 분명 성경을 믿고요,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다른 예수님, 전혀 다른 성경을 가르침으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이 사도 요한의 관심은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뭐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이 요한 일서의 관심은, 요한은요 하나님과의 뭐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렇죠? 교제, 사귐,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 교제 가운데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 잘못 가르침으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일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관심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 가르친다는 거죠. 성경에 대해 잘못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자, 또한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적그리스도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주목할 것은, 여러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나간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들도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도 교회 문화를 알면서 또 복음을 알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분명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직분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그들은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들은 왜 복음을 버리고 왜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들은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성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출석은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계속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요한이 사용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다가 계속해서 우리라고 요한 1서에서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자들,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들,
그 없는 자들이 결국은 나가서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나가면 다 적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기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당연히 지분도 받았을 거고 봉사도 했을 거고 헌신도 했을 거고, 그렇지만 그 오랜 세월 속에 공급받아야 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공급받지 못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움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종종 있죠.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나도 예전에 회장 했었다고, 모선 회장 했었다고, 여성교회, 남성모세 다 했었다고, 나도 지역장, 부역장 했었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하려면 사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10년 이상 하셔야지 장까지만 올라가면서 막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의 경험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이 뭐냐면 복음 소용없답니다. 하나님, 예수님 소용이 없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 믿어서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왔더라도,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더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자신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우 위험한 지금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 자체가 신앙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참석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버겁겠죠. 뭔가를 또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버겁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피합니다. 함께 하지를 못해요. 버겁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담감이 점점 커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움트기 시작할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시간이 어떻다, 마이크 소리가 어떻다, 찬양팀이 연습이 부족하다, 악기가 어떻다, 소리가 어떻다, 어떻다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막 이런저런 비판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야기, 험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같이 나눕니다. 합리화를 시켜요. 물론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마음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도 위험하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래요.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괜찮으신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괜찮으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의 물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니세요 이게 아니라 당신의 신앙생활은 괜찮으십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색불이 켜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적색불이 켜져 있는지 모른 채 교회만 다니는 것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분명 십자가는 부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십자가가 가볍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 그 감격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부담이 아니라 가볍답니다. 또한 이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활동하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에 대해, 또한 믿음 생활에 대해, 신앙생활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현재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까요? 절대로요. 메말라가고 있고요. 고갈되어 있을 겁니다. 분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자꾸 부정적인 것이 보여지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움터지나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부터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내가 지금 믿어지는가? 현장에서, 현실에서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개념에 적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즉 이단 사위 같은 교주를 끼워 넣어서 그런 적그리스도의 개념은요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개념의 적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자꾸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당신은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서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회방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그 기쁨, 그 감사,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요한은 교회를 떠난 자들과 또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성령과 관련되어서만 쓰여집니다. 기름 부음은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기름 부음이 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안에, 우리라는 단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 활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는 기름 부음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분명히 무언가를 아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서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관점에서 누군가가 그 적그리스도의 자리로 가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성령님으로 계셔야 될 이 자리에 성령님이 비어 있어야 빈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빈 공간 안에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에서는요, 거짓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의 개념에서는 그런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수가 있냐? 다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다 적그리스도다. 라고 요한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고 있겠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알지 못해요. 당연히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는 길을 모릅니다.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길을, 그 길 속에 서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안심합니다. 특별히 23절을 보면요,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하고 아버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아버지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인가? 여러분, 두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는 먼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단 사이비를 말합니다. 그래요? 자, 또한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요. 예배도 드립니다. 때로는 헌신도 할 거예요. 직분도 받을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요한의 관점에서는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으십니까? 하나예요, 하나.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압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계시다라고, 다른 집과 우리 집은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을 느낍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달라.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달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세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까? 뭘 똑같구만. 뭐가 달라. 다 똑같이 살고 있구만. 이런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심스러워합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그런 말을 해요.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 하냐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멀리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오면 사람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과 같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닮아가기 시작을 해요. 즉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누군가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분명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습니다. 어떤 뜻까지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가 그리스도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그는 적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 편은 하나님께 누군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힘들어진다면 그 사람이 입술로 아무리 주님을 부정하지는 않을지라도 적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 한 명 믿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나를 보면서 가족들이 신앙을 판단할 거예요. 나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를 결정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의 신앙생활은 괜찮으신가요? 하나님이 아시고 분명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괜찮으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와서도 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래도 하루라도 이 주일날에도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는요, 그것도 아니라 교회에 와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분명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모르신다라고 할 겁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른 채 복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적그리스도적인 행동, 그런 삶,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괜찮으신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내 안에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을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하여지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